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할렐루야라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2003년에 옥수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옥수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진 동네였지만 2003년에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였고,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의 촬영지인 옥수동 달동네였습니다. 2003년 금호동 주변 옥수동에 살고 계신 가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배달되는 우유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우유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시작된 사역이었는데, 어느 날 문 앞에 우유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가 왜 쌓이겠습니까? 그 우유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유 배달을 하면서 고독사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 배달 사역이 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어서, 이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고독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아주 그 귀한 일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현재 사역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는 사단 법인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요, 19만 3,145개의 우유가 전국적으로 배달이 되어지고, 전국에 홀로 계시는 6,333가구의 안부를 묻는, 여러분 이 시대의 위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100가정으로 2003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6,333가정의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후원자들의 전체의 부분으로 이 사역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한국 사회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는 큰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의 사회에 드러납니다. 해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그 우울증 환자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령별 첫 번째, 두 번째 사망 원인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첫 번째의 죽음을, 사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살입니다. 20대도 자살이고 30대도 자살이고, 여러분 40대도 자살이죠. 여러분 50대도 암이지만 두 번째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 자료를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의 10대, 20대, 30대, 40대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저희 교회가 가정 중심적인 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의 이 귀한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참된 위로의 교회로 세워지고,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원당교회가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바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바라는 세상이 되었을까?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신뢰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신뢰, 형제와 형제의 관계의 신뢰,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깨어진 그러한 세상, 상실되어진 세상,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진 이 세상이기에 이 세상은 위로를 바라고 있고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 신뢰가 없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그러한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신뢰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자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죽음을 경험하다 죽을 뻔했다가 그 형들이 노예로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아버지 야곱의 그 유언을 요셉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유언을 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할 것을 말한 내용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의 이러한 반응을 들은 요셉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 울음이, 정말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의 그러한 반응을 보고 울고 있었을까요? 그 울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와 또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용서와 위로를 전하는 그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므로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 신뢰가 깨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은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자 하지만 그 위로를,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한 방식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에 맞는 위로가 되어질 때 그것만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위로한다라고 위로했지만 받는 사람이 뭐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 형들은요, 이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형제의 관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동생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했던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아우 요셉에게 납작 엎드리며 그들이 저질렀던 죄의 그 문제를 용서하여 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중에 하나인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사실 위로 받아야 될 자였지만 그의 삶은 다른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고 형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요셉이 보여준 참된 위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참된 위로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표현은 요셉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참된 그 위로의 자리에 자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위로가 필요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삶은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 차디찬 감옥의 외로움 가운데 홀로 남겨진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였고 위로의 삶을 갈구하며 추구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인생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우리가 요셉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을 위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배신 속에서 잊혀지며 감옥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그는 고백하며 살았기에 그의 그 인생의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자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요셉의 그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젖먹이에 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선언포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위로자가 누구 있냐? 너희의 인생에 참된 위로자가 누구 있냐?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며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를 갈망하고 갈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참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위로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모든 환난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위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사단 마귀의 그 권세와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을 내가 어찌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위로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곁에 항상 함께 거하시며 위로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자로서의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다른 어떤 곳에 위로를 찾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위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의 그 험난한 그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한 표현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위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인간의 그 한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지 못할까?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정말 위로가 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에 함부로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당신들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요셉은 형들을 담대하게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요,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향하여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 동생에게 이것이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오직 당신의 용서만을 구합니다 라고 동생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3번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성도님께서 위독하시다라는 전화를 받고 교구 목사님과 함께 호스피스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그 시간 속에서 처치실에 계셨고 그곳에서 저희 원당교회 한 1년 정도 나오셔서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고 1:1 양육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그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그 1년의 삶들을 돌아보고 또 위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새벽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님의 죽음을 앞둔 따님이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도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그분을 위해서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로 이동했고 가서 봤더니 41세의 여자분이셨습니다. 2019년부터 암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다른 병실에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약에 취해서 잘 저의 말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언니분이 연간호를 하고 계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좀 정신이 온전하실 때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언니분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생분이 너무 약에 취해서 제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오고 싶은데 괜찮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니분이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전 11시에 다시 그분의 병동을 또 병실을 찾아뵙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로받아야 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앞둔 그러한 딸이 그곳에서 가장 위로받아야 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의 그 위로함을 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저라고 목회자라고 이러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에게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도대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러한 의심이 제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지만 그 죽음의 그 문턱에 있는 그 순간에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분명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들은, 나의 연약함들은 내려놓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에게 가족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가 어떤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위로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룹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는 단순한 말이라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모든 악도, 모든 환난도,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고 인정할 때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때 자신을 미워하며 핍박했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핍박, 아픔, 고통,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도구와 성장의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타인을 향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셋째, 참된 위로는요, 공감과 실제적인 돌봄을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말로써, 감정으로써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 또한 구체적으로 위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먼저 형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상황,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깨어진 이 아픔에 대해서 그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형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나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다면, 요셉이 만약 나의 그 분노를 먼저 생각했다면, 요셉이 만약 복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형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공감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진짜 위로는 결국 마음을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공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돌봄으로 형들과 그 후손들, 자녀들까지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위로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역 공과의 묵상에 이해해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어 come과 요새라는 뜻의 fort가 연결된 합성어, 그래서 위로 comfor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comfort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함께 더불어 튼튼한 방어 시설에 안전히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위로할 때 밖에다, 나의 밖에다 두고 아프시군요, 힘드시군요, 위로합니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나의 튼튼한 그 방어 시설 안으로 그를 더불어 들어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후에 요셉의 죽음의 사건이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의 그 간격, 시차가 무려 54년이라는 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요셉의 54년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50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추측하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요셉은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그가 죽는 그 시간까지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참된 위로자로서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것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그래도 진심의 말입니다. 그들에게 공감하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21절에 간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간곡은 마음과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형제들의 그 심장이 뛰도록 진심을 담아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셉과 같은 참된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그 인생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위로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뢰가 깨어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인간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형제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위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와서 위로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위로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위로자의 그 삶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공감과 말과 실제적인 돌봄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 사회에,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사회에 함께 더불어 튼튼한 방어 시설로서 이 시대를 깨우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그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참된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절망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주께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 기쁨의 길로,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